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기엘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기엘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왕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다윗은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나 하고 찾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안 사람을 찾는 이유가 혹시 자신의 왕권이 위협을 받을까 봐 왕위 계승자의 후보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총을 베풀기 위해 이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을 찾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안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을 찾아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시바를 통해서 요나단의 아들 중에 하나가 살아 있음을 듣게 됩니다. 요나단의 남은 아들 무비보셋을 그를 통해 데려오게 되고 오늘 이제 그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쭉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무비보셋의 관점에서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이 본문에 이렇게 들어있는 내용들 의미들을 좀 같이 고민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무비보셋을 불러올리고 찾는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본문을 우리가 함께 대하면서 우리의 삶에 두 가지의 입장에서 다 우리가 살피고 돌아보아야 될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 왕 앞에 나오고 있는 무비보셋의 입장입니다. 본문 하나를 좀 같이 보시죠.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아멘. 무비보셋은 아이일 때 5살 때 온 집안의 비극을 경험합니다. 그 당시 왕이었던 할아버지 사울 왕 그리고
바로 왕위 계승자 왕자였던 이 요나단 아버지 다 한날 한시에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아주 잔인하기로 소문난 이 블레셋 군대가 자기들을 쳐오고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 속에서 도망의 삶을 시작하게 되고요. 특히나 이 피난하는 과정에서 유모가 아이를 떨어뜨리면서 두 다리를 다 절게 되는,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게 되는 그 모습이 이 무비보셋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좀 지나면서 삼촌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다가, 왕으로 추대되었다가 주변의 사람들의 모반 배반으로 죽임당하는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소식들을 듣게 되었을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도 이 무비보셋에게는 별로 좋은 소식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사울 왕이 그토록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 다윗 입장에서 어쩌면 사울 왕과는 원수처럼 대하게 될 그러한 보복해야 될 대상으로 아마 여겨졌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걸 떠나서 권력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도 무비보셋 자신이 왕위 계승자의 후보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그렇다면 이 사울 왕과의 적통을 잇는 무비보셋 자신은 다윗에게는 제거해야 될, 정적이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었습니다. 5살 때부터 피난하고 도망하는 생활이 진행됐을 거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상황에 보니까 이 로드발이라는 곳, 요단 강가의 자그마한 아마 시골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요단 강가의 이 촌 마을에 이제 피난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무비보셋의 모습입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이름 자체가 수치를 깨뜨리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의 이름은 아마도 무립바알이었던 것 같아요. 역대상 8장에 보면 이 사울 왕가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면서 요나단의 아들을 무립바알로 소개합니다. 무립바알이란 뜻은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바알 신, 이들의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들을 깨뜨리고 파하고 그러는 의미에서 아마 요나단이나 사울 왕이 이 아이의 이름을 무립바알로 붙여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이름은 수치를 깨뜨리는 자라는 무비보셋으로 불려집니다. 아마도 유모가 붙여줬든지 자기 스스로 이름을 붙였든지 자신의 수치되는 삶, 이 욕된 삶, 이 두려움에 가득한 이 삶들이 깨어지고 물러가기를 원하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후에 붙여진 이름으로 보여집니다.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나옵니다. 일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5살 그 비극을 겪은 그 이후에 두려움 속에, 수치 속에, 아픔 속에, 그런 그 속에서 살아오던 이 무비보셋이 자신의 상황, 자신의 수치, 자신의 아픔,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혹시 나를 밀고 갈까 하는 불안이나 두려움, 초조함, 이런 것들이 이 아이 때부터 이 속에 계속해서 쌓이고 눌려왔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섭니다. 다윗 왕은 여전히 지금 그 앞에 서고 있는 지금 무비보셋에게 여전히 절대적인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다윗 왕 말 한마디면 자신의 목숨이 그대로 끝장나버릴, 왜 이 왕이 나를 찾는지, 왜 나를 자기 앞에 불러 올렸는지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게 지금 무비보셋의 모습입니다. 그 무비보셋을 향해서 다윗이 첫 마디를 내떼는 것은 뭐냐면 무비보셋이여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무비보셋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마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바라볼 때 그야말로 친구의 아들이요, 형의 아들이요, 그렇게 애틋하게 서로 아끼며 서로 우정을 나누었던 그 요나단이라는 그 깊은 형제 같은 그러한 사이에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고 아프고 그런 마음으로 이 무비보셋을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비보셋아 지금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내가 내게 반드시 은총을 베풀겠다 약속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겠다 말씀합니다. 1절 한번 같이 보시죠. 계속 지금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특히 8절까지 무비보셋과의 만남의 장에서
계속 반복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3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거기까지 하고요. 7절 한번 더 같이 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뭘 반복합니까? 은총 베풀겠다는 겁니다. 은총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합니다. 이 은총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은혜라는 의미로 번역되기도 하고요. 자비, 은총, 사랑, 구약에서 사랑, 은혜 이런 것들로 번역될 때 대부분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은혜, 은총, 내가 이 아이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내가 그 남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다. 내가 그 사람 사랑해 주고 싶다.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 강조되고 있는 개념 하나를 잡으라 그런다면 아마 은총이라는 이 개념일 겁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될 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은 그 왕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계획하신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의의 통치, 사랑의 통치, 은혜의 통치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 그 한 단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은총을 내가 이 아이에게 베풀고 싶다.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은혜 받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은총을 주겠다. 은혜를 주겠다. 지금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비보셋이요, 왕 앞에서 왕이 베푸는 은혜와 은총이 무비보셋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합니다. 두려움 속에 벌벌 떨던 이 무비보셋이 이제는 왕의 보호와 왕의 안전을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아픔과 수치 속에 살아가던 이 무비보셋이 이제는 왕의 상에서 다른 왕자들과 함께 식탁을 대하며 밥을 먹게 되는, 떡을 나누게 되는 존귀한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아픔과 모든 연약함과 이러한 것들이 왕을 통해서 든든하고 평강한 삶으로 변화되게 되더라는 겁니다. 외로움 속에 산 것 같아요. 초조함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삶이 이제는 왕의 사랑을 받는 자로, 참된 사랑을 누리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다윗은 여러모로 여러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예표의 모습들을 가집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모습들을 가지는데, 오늘 이 다윗 왕 앞에 무비보셋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도 각양의 연약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각자의 여러 가지 인생의 연약함, 아픔, 수치들, 또 여러 가지 두려움들, 염려들, 그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하고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참 보면 정말 우리 보통 그런 이야기 하죠. 대하소설 같은 참 그런 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의외로 참 많으세요.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문제들도 있고, 또 현재 지금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왕의 은총을 받는 무비보셋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무비보셋의 그 수치와 아픔의 삶이
존귀함과 영광으로, 평강으로, 은혜로, 복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또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습니까? 또 한편 우리 가운데 연약함과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답니다. 우리 주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누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려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총이 경험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주시는 강건함이 나타나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에 굳어있고 눌려있던 것들이 녹아지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려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은혜의 힘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요, 다윗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무비보셋을 찾는 다윗의 입장. 무비보셋은 그 왕의 은총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다시금 다윗의 입장을 본다면 다윗의 통치는 분명히 안정기에 지금 접어든 것 같습니다. 여러 모습 속에서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왕권이라는 문제는 결코 만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이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 반역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일시간 왕궁을 탈취하고 다윗은 도망을 하게 되는, 피난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보면 이 사울 왕가를 추종하던 세력들이 다시금 막 일어나서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런 걸 보면 이 왕권의 문제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특히나 이 무비보셋은 사울 왕과 그 장자 요나단의 적통을 잇는 왕가의 적통 후계자가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본다면 이 무비보셋은 위협적인 대상입니다. 위협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위협의 대상을 다윗은 사랑의 대상으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위협의 대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 앞에 위협적으로 보이는 사람들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미움의 대상이 되는, 보복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위협의 대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은혜 베푸는 대상으로, 긍휼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이들이 참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에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위협의 대상이거나 원망의 대상이거나 보복의 대상이거나 미움의 대상이 될 만한 그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용서의 대상으로, 축복과 은혜의 대상으로 바꾸어가는 은혜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이 우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헤세드, 다윗이 그걸 경험합니다. 요나단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 우정, 은혜, 동일한 헤세드, 그것이 이제는 이 힘없는 무비보셋에게 베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무비보셋의 고백을 한번 보시면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은총을 베풀어주는 다윗 왕 앞에 지금 무비보셋이 하는 고백입니다. 제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 말입니다. 바로 앞에 그 말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느냐 하면 다윗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누구에게? 하나님을 향해. 7장에 보면 이 사무엘하 바로 앞에 우리 7장에 보면 7장 우리 18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한 고백이 이겁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고백이 무비보셋의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윗이 자신이 누린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베풀고 흘려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는 흘러가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딱 가두고 나만 누리면 내가 더 풍성히 누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참 묘해서 그렇게 가두고 나만 갖고 있으면 사라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은혜가 다른 것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수록 새로운 은혜가 채워지고 더 풍성한 은혜가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는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신 은혜, 받으신 사랑, 자비와 긍휼과 용서, 모든 것들 많은 이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것이 우리의 복이요, 더 새롭고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질 복의 내용이 될 것이고요, 그것이 또한 은혜 받은 자의 책임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은혜를 흘려보내어주고 있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어떤 은혜를, 누구에게 어떤 용서를, 어떤 사랑을, 어떤 긍휼을 계속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받아 누리며 감격하며 감사하는 그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더 풍성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흘러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로 사시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다윗 왕 앞에 엎드린 무비보셋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무엇 때문에 나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가요? 내게 있는 약함들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 나를 수치 속에 머물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내어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서면서 그것이 은총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내어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며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며 우리가 은총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내가 새로운 삶이 되도록 존귀하여지고 평강하여지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힘이 써지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들,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나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어주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용서의 통로로, 긍휼의 통로로 하나님 쓰임받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두려움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수치함 속에, 하나님, 아픔과 연약함 속에 염려하며 근심하며 묶여있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온 영혼들마다 부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존귀한 삶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가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안전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노와 묶임과 하나님 불안과 초조함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새로운 아버지는 자유함과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용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긍휼 자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통로로 은혜에 흘려보내는 자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힘들이 우리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통로로 사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권세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하나님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과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과 우리에게 있는 수치함과 우리에게 있는 묶임과 눌림들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풀려지며 치유되며 자유케 되며 새롭게 되며 안전하게 되며 평안하게 되는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어주는 은혜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용서와 자비와 긍휼들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어 주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되는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